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더욱 주님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암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걸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결핍이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기적과 표적,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이들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왔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들이 굶주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무엇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는 이미 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셨죠. 왜요? 빌립의 그 계산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이 그 즉시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해 보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본성이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현실과 내 환경, 내 능력, 내 돈, 여러 가지 것들을 재단하여서 그 많은 것들로 계산하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요? 안 된다, 부족하다, 힘들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계산은 결핍을 확대하지만 믿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를 보니 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의 수만 헤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곳에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게 못해도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초라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그것이 드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완전한 것을 찾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결핍은 은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라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앉으라라고 말이죠.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로 우러러 손을 들고는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는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떡은 5개였고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감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단순히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 현실이 답답할 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줍니다. 1사람, 2사람, 3사람.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순간 뻥 하고 그것이 이따만큼 많아졌는지, 아니면 하나를 내어주니 그 손에 하나가 더 생겼고 또 하나를 내어주니 또 생겼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간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뭐라고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부족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곳에서 모자라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고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해결할 정도로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풍성히 채워 넘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남은 음식의 양이 12바구니였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주님의 12제자에게 향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산을 하였고요. 아이가 가져온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어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각 저자들의 그 의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와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71절에 달하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표적과 그리고 떡을 주제로 하여서 예수님의 핵심 정체성,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 누가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모세는 말이 어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집안의 대를 잇기는커녕 왕위조차 받을 수 없는 막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고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두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자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와, 내 앞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떡을 주는 왕을 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결핍이 지금 채워졌습니다. 배고픔에 결핍이 채워졌죠. 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졌다라고 하여서 믿음이 깊어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여도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배가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결핍 가운데 계신가요? 많은 결핍이 있겠죠.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영적인 결핍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꼭꼭 나 혼자 먹을 거야, 내 배를 채울 거야 라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계산을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릴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은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중한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울지역과 안산땅, 나라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